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구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다 제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때가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내가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내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지나칠 정도로 나는 신앙의 연차가 길고 또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내 이 구원에 관한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이 구원의 문제를 상투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었는지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시대의 구원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겠죠. 지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높이 세워짐을 받아야 할 마땅할 그 이름을 바닥으로 내팽겨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다.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신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역들을 마음껏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십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함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그 작정부터 순종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이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생명을 순종함으로 내어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자리입니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떤 것이 그를 구원의 문을 열리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가 구원을 또 영생을 얻을 만한 일을 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하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십자가 위에서 죽는 처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마지막의 순간에 혹시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설 때에 그가 그를 막으면서 예수님을 보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오직 죽음 직전에 마지막의 은혜를 극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이 구원받은 행악자가 바라보았는데요.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동일한 정죄는요, 지금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한 목소리로 읽었을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되죠.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 이 행악자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뚜렷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말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지 그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영생,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번 묵상해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방금 소개된 그 한 행악자가 예수님의 기도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낙원에 초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후로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 영생 앞에 우리를 머물도록 초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구원을 받은 한 행악자는요, 자신의 중대한 죄, 가벼운 죄가 아니라 가장 그 당시에 어렵다라는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의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한 행악자입니다. 그가 생전에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그 행악자를 위해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이 행악자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행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이 행악자가 구원을 선물로 또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악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려서 이 본문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새롭게 마주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파렴치한 이 죄인이 구원을 선물 받은 행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구원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도 의심 없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는 그 할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의 행위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사실은 너무나 가치가 부족한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순종, 그 베푸신 선물의 은혜, 그리고 중보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특별 고난주간 특별 금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받고 새기고 우리의 이 인생에, 예수님의 핏값의 인생에 너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이 담겨져 있는 인생을 고백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